하겠습니다. 이 전주에 송광사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방송이 이렇게 한참 또 들어가지고 괜찮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교육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수료식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못한 것, 보살로 사는 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조계종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두 개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지난 주전에 좀 됐겠네요. 한지가 좀 됐죠. 지지난 주에는 산신제 때문에 못했고 그러니까는 23일날인가 했던 거 그러고 나서 하니까 다 잊어먹으셨겠네. 다 잊어먹었어도 또 지금 복습하니까는 기억해보세요. 자, 사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찰이라는 것은 수행자들이 화합하며 살아가는 곳, 사는 스님들이 머무는 곳, 찰은 국토 또는 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서열대 스님들이 왔는데 그 스님들을 모신 곳이 이 홍려시라는 그런 관청이었어요. 그런 관청에 모셨는데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이 홍려사, 이 절사자 여기를 마지막 절사가 돼가지고는 스님들이 사는 초소가 절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의미가 절사자가 승단의 의미로 굳혀지게 됐습니다. 훗날 절로 불리겠고요. 사찰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초기에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이나 동굴에 거주를 했고요. 거식과 유행 생활하면서 깨달음을 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기 때는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안정된 수행 공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수많은 벌레와 미물이 스님들이 이렇게 우기에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돼서 그래서 미물이 바뀌어졌고 막 그렇게 되면서 한거 우기 안거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폭우로 길이 끊어질 때 승리의 목숨이 틀어지고 이런 이유로 해서 안거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됐죠. 안거를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스님들이 막 500명, 1000명 많은 인원이 머무는데 아무 데서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체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사찰, 절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찰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지을 것이냐,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분율에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기 수월한 곳이어야 된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여 붐비는 일이 없고 밤에는 소란스러움이 없는 조용하게 머물며 조용히 수행하기에 알맞은 곳이어야 한다. 흔히 닭소리나 개소리, 닭이나 개의 짖고 그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말을 합니다. 남방에서는 탁발하러 가는데 1시간 정도 거리, 그 정도의 거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찰의 역할은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수행의 장소이고 또 예경과 헌공을 올리는 예경의 장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전법 교육의 장소, 자비를 실천하는 봉사 장소, 전통 문화를 창조해 전하는 역사 문화 장소, 생태와 목지, 사찰 주변에는 다 숲이 잘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절에 다 산감이라고 있었습니다. 산감. 이 절 주변에 이 산이 이렇게 다 사찰 소유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님들이 가서 절을 지켜요. 산을 지켜요. 산감이 가서 이제 막 산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다 나무, 지금은 이제 나무
떼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다 저기 그 불을 떼니까는 그 산에 숲이 다 그냥 헐벗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절에서 산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절 주변에는 잘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태 녹지 장소이고 주민의 쉼터, 요즘은 주민의 쉼터도 되고 자기 성찰하는 그러한 장소도 되고 있습니다. 전통 사찰과 도시 포교단이 있다 그랬죠. 전통 사찰은 광주에서는 원효사, 정신사, 약상 이런 것이 전통 사찰이고, 지금 도시 포교단은 무각사가 대표적인 도시 포교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시 포교단은 각종 정기법회 및 불교대학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요. 전통 사찰은 역사문화 그리고 자연환경 갖춘 전통 도단입니다. 화엄사의 모습이 사진에 있습니다. 사찰에 담겨있는 가르침, 우리 이 앞에 다니면서 다 저희 극락교 첫 번째 다리 극락교 지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극락이 펼쳐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 그 다음에 다리 및 천장에 용이 있다고 그랬죠. 용은 사찰을 지킨 호법신장 역할을 했습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고 해서 일주문이며 흐트러진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금강문은 금강 역사가 좌우에 모셔져 있습니다. 나라연금강은 아금강이고 밀적금강은 홍금강, 홍금강이 이렇게 역사가 있죠. 금강 역사는 불세리와 대중을 수호합니다. 첫 번째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왕문이 있습니다. 송광사에 들어갈 때 금강 역사는 없어도 이렇게 이제 그 천왕문은 있었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법을 지키는 외워신 사천왕을 봉하는 건물이 천왕문입니다. 그리고 부리문, 해탕문, 부리문 송광사에서 부리문은 안 보였죠. 저쪽에 탑전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부리문이 있습니다. 해탈문은 옛날에는 있었어요. 송광사에 해탈문이 있었는데 대웅전 앞을 그렇게 넓게 이렇게 하면서 해탈문이란 반자 없어졌죠. 중생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지만은 돼 있지 않은 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리문은 중생과 부처, 번뇌와 해탈의 둘이 아닌 경지를 상징을 합니다. 해탈문은 해탈의 세계로 이르게 하는 그런 문이고요. 법당의 이름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법당은 불전, 금당이라고도 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집, 진리의 집입니다. 금당은 이제 부처님의 몸이 붉은 빛이 되는 금색이기 때문에 금당이라고도 합니다. 대웅전, 대족광전, 미륵전, 극락전 등이 있고요. 법당은 상단, 중단, 하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부처님, 불보살님을 모신 불보살단이 상단입니다. 중단은 신중단, 신중태가가 모시던 신중단, 하단은 영가를 모신 영가단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를 올리는 순서는 촛불이나 예경 올릴 때도 그렇고 촛불 틀 때 향 올릴 때도 항상 상단부터 중단, 하단 이렇게 하고 이제 촛불을 끄거나 그럴 때는 반대로 영단부터 시작해서 중단, 상단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전에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은 조속 예불 때 치는 법고, 운판, 모고, 범종 네 가지를 사물이라고 합니다. 법고는 법을 전하는 북입니다. 축생을 제도한다고 했죠. 축생을 제도하고, 범종, 배종이라고 합니다. 범종은 천상과 지옥의 중생을 제도합니다. 아침에 28번을 타종을 하고 저녁에 33번을 타종합니다. 모고는 물고기 모양이죠. 물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합니다. 운파는 구름같이 생겼죠. 하늘을 나는 중생과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칩니다. 법구는 목탁 있습니다. 목탁은 의식을 직접 하는 신호를 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할 때 또 신호를 하고요. 신호용이고 죽비, 선방에서 입선, 방선, 절, 공양 신호 그때 죽비를 사용합니다.
바로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밥그릇이 청정, 평등 공양을 평등을 상징합니다. 바로 공양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음식이 가야 돼요. 누구는 맛있는 거 주고 누구는 뭐 맛없는 거 주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바로 공양에 들어온 대중은 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제 우리 젖집이 그래서 평등 공양이에요. 평등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청정을 또 상징합니다. 요령은 의식을 직전할 때 스님들이 사용하는 법구입니다. 염주는 부처님을 염하는 구슬이죠. 기도하거나 절할 때 술을 헤아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단주, 손목에 차는 염주, 불이람에서 받은 단주 달리 차고 계신가요? 열심히 차면 아마 그것이 지금 흑단 검정색인데 나중에 색깔이 좀 바뀔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열심히 돌려보세요. 불상은 원래 처음부터 부처님의 상이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너무 부처님을 존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감히 부처님을 이렇게 불상을 만든다, 불상을 어디다가 벽화에다 그린다, 그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부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어떻게 되냐, 전법륜을 그리던가, 아니면 부처님의 족적을 하던가, 아니면은 보리수를 그리던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제자들이 여기 부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부처님을 우리가 그리느냐, 만드느냐 이렇게 상상을 못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태동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 이제 1세기니까 0년 정도 이제 서기로 치면 이제 뭐 0에서부터 100년 그 사이죠. 그 무렵부터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 영향과 불자들의 간절한 신앙적 염원으로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은 30 이상 80종호인데 이런 30 이상 80종호를 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색의 몸, 부처님의 몸은 금색이다. 금색. 그 다음에 미간에 백호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나발. 나발은 소라 모양. 머리가 소라 모양이다. 소라 모양. 그 다음에 육계. 위에가 정수리가 이렇게 육계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 네 가지를 이제 공통적으로 부처님을 조성을 하면은 이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상의 모습은 시대와 지역의 지역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통일신라 시대 석굴암 부처님은 균형이 딱 맞아요. 조화 균형이가 최고의 딱 여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서 이제 시대가 조금씩 흘러갈수록 이제 그런 균형이 조화미가 깨집니다. 우리 약산 부처님은 50년 정도, 50년에서 100년 그 정도 이제 석굴암 부처님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우리 부처님도 균형미가 좀 거의 좀 완벽하게 거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가면 특히 조선시대로 가면은 많이 이렇게 좀 그런 균형미가 많이 깨지는 그런 것이 특성이 있습니다. 시대, 지역 그런 문화에 따라서 불상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불상의 종류는 열애상은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나발의 형태의 가사를 걸치고 있고 보살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천연을 입고 장신구를 달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이제 보관을 쓰고 있지는 않죠. 머리를 깎은 스님들의 머리 깎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장보살을 하고 있어서 같은 보살이라도 보관을 쓰지는 않고 있다 하시면 되고, 신장상은 무장한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한상은 우리 나한전 뒤에 가보면은 500나한님
보시고 있죠. 삭발한 수행자의 모습이고요. 입상, 좌상, 와상. 입상은 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좌상은 앉아 있는 모습, 그다음에 와상은 누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만 봐도 어떤 부처님이고 어떻게 계시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불상에 왜 절을 하느냐? 불상은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상의 예배와 공경을 통해서 진정한 부처님 마음과 접하게 됩니다. 불상에 귀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섬김으로써 그 안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마음과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내 마음속에 고요히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상을 하는 것입니다. 불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은 실천하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시 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절대시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불상을 절대시 하지는 않잖아요. 보이는 형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부처님은 마음을 찾아가게 된다면 이때의 불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보안문의 부처님의 모습인 것이죠. 불상에 대한 예정을 통해서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보살님과 구분하는 법. 불보살님이 처음에는 사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 2666년 전에 태어나신 거고, 여하튼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한 분이었잖아요. 사가모니 부처님 한 분.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배승불교에 와가지고는 부처님이 무수한 부처님이 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무수한 많은 부처님이 계시게 됐냐? 중생들이 영원히 이렇게 바라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바라고 어떤 걸 바라고 영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응답하는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됐고요. 또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불이 이렇게 조성하게 됐고 시간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동서남북 각 방위별로 또 이제 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러한 부처님 또 그렇게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불보살님은 법당에 걸린 현판 이름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손 모양, 수인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삼종불, 주불 부처님의 성격에 따라서 좌우 불보살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을 이렇게 모시거나 아니면은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을 모시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들이 원하면은 또 이렇게 불보살님을 추가로 또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대웅전에는 사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과 각이 있다 그러죠. 저는 불교 교리와 신앙에 의거해서 불보살님을 모신 곳이 전입니다. 대웅전, 원통전, 나한전, 미타전 다 전인데 각은 토속신앙의 신들을 모신 삼성각, 칠성각, 산신각 이런 것들은 다 토속신앙의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세상을 밝히는 영웅을 모신 전, 격을 높여서 대웅보전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그랬죠. 송광사가 대웅보전이었죠. 번종불은 사가모니 부처님이고 좌우보전은 약사불, 아미타불을 모시기도 하고 송광사가 연등불, 미륵불 모셨잖아요. 연등불, 미륵불을 모시기도 하고 또 문수보현, 문수보현을 또 모셨죠. 사가모니 부처님 주변에 문수보현 모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음지장을 모시기도 합니다. 수인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사찰에 따라 대웅전의 다른 부처님을 본전불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접광전은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하는 곳입니다. 화엄전 비로전이라고도 하고요. 대접광전은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진리의 빛이 가득한 세계를 상징합니다.
수인은 직권인을 하고 있고요. 이는 직원인입니다. 이치와 현상이 둘이 아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삼신불은 청정보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사감은 천배도 가신 사감을 이렇게 모시죠. 그다음에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합니다. 서방정도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죠. 서방정도는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 있는 세계입니다. 괴로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고 즐거움만 있다 해서 극락이라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한다는 말이죠. 무량수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어서 무량수, 무량광, 무량광물이라고도 하고도 무량수불이라고도 합니다. 한량없는 빛, 한량없는 수명, 아미타와 아미타우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타전이라고도 합니다. 아미타불이므로. 그리고요, 약사전, 미륵전. 약사전은 재난과 질병을 없애주는 약사회를 모신 법당. 송광사의 약사전 우리 가서 참배했었죠. 유리전은 동방 정유리세계의 교주를 모신 곳입니다. 만월보전, 정유리세계는 둥근달이 훤히 비추는 만월의 세계이기 때문에 만월보전이라고 합니다. 약사부처님은 약그릇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협시보살은 일광, 월광 보살이 좌우보초로 이렇게 협식을 합니다. 미륵전은 이제 미래부린 미륵부처님을 모신 법당입니다. 금산사의 미륵전이 유명하죠. 용화전이라고도 하고 자시전이라고도 합니다. 미륵부처님이 제도하는 세계, 우리는 지금 사바세계잖아요. 사바세계. 미륵부처님 제도하는 세계는 용화세계이기 때문에 용화전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팔상전, 송광사의 팔상전, 영산전 다 봤죠. 부처님의 지혜와 법대에 가득한 법당.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생을 8폭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영산전은 영축산에서 설법했기 때문에 영산전이라고 합니다. 협시부는 지하갈라보살, 미륵보살, 마하가섭전자, 아난전자. 우리 나한전에 이렇게 좌우 협시하고 있습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헌한 법당이 정멸보궁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부처님의 유골로 수행의 결정체입니다.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진실된 몸이죠. 진신을 모셨기 때문에 불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정멸보궁에는 이렇게 보궁이 이렇게 있고 부처님 상호는 따로 있지는 않아요. 5대 정멸보궁, 양상 통도사, 5대 상원사, 사사상 법풍사, 5대산 중대가 이제 중대 사장, 중대 사장, 5대산에 사장, 중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산 법풍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5대 정멸보궁. 관음전, 지장전. 관음전에는 이제 관생보살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원통전이라고도 하고 보타전이라고도 합니다. 보타락가산에 이렇게 계신다고 하죠. 42수 중국의 그 보타락가산 이렇게 여러분들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 거기도 이렇게 딱 부처님이 관세보살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럽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좋고요. 42수 관세음, 천수천한 관세음, 11명 관세음. 천수경이 관세음보살님 찬탄을 하고 있어요. 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명이 많이 다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장전은 명부세계의 교주인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이 지장전입니다. 명부전, 그 명부세계에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시왕전 10명의 시왕들이 명부에서 심판을 담당합니다. 그 가운데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죠. 지장보살님은 이제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옥 중생과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부촉을 받았습니다. 지장보살은 보관을 쓰지 않고 삭발한 그런 스님들의 모습입니다. 도서람, 지장보살, 지장기도는 도서람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나한전, 대장전. 나한전은 아라한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 약산
나한전 모습입니다. 응징전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신통력을 갖추고 너희 중생을 구제합니다. 주불은 사가모니 그리고 협시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전은 경전을 모신 정각이고요. 법보전 경전은 법보이기 때문입니다. 판전 대장전판을 모신 해인사 장경각 보은사 판전 등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법신불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거나 사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사당 삼성각이 있습니다. 조사당은 이제 한 족파를 세운 스님 아니면은 그 해당 사찰을 창건한 스님을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원효사가 대상조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원효 스님의 진영을 모시고 있죠. 국사가 배출된 날에는 조사전 대신 국사전을 두기도 하고요. 송광사에 국사전이 있었죠. 김일국사 모신 국사전.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드리고자 달의 제를 여는 사찰도 있습니다. 삼성각은 산신, 덕성, 칠성을 모신 곳이라 했죠. 우리나라의 토속신으로 불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삼성을 별도로 모시면 칠성각, 덕성각, 산신각 따로따로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삼성각은 같이 모신 거고 따로따로 모시면 이렇게 됩니다. 칠성각은 북두칠성, 칠성님과 북극성, 칠성광예를 모시고 역할은 자손에게 만덕을 주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신은 재난을 없애주고 풍요를 약속합니다. 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토속신앙이에요. 송광사 국사전의 모습이고 부속사 삼성까지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불자는 무엇을 실천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보살로 사는 길, 보살로서 어떤 신행생활은 지난주에 배웠고 보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육바라밀, 사서법,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보현보살의 10배원 이것도 함께 배울 것입니다. 보살이라는 것, 불자의 신행생활은 여러분들이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려고 이렇게 불교에 기여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사는 게 힘들고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힘든 것이 해결이 되고 고마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불자가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그 힘든 것이 어려운 게 해결이 되면은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가족이 평안해지고 또 가족이 이제 괜찮아지면 주변 이웃 사람들 돌아보고 나라를 보고 이렇게 주변으로 넓혀가게 됩니다. 나 혼자의 행복에서 함께하는 행복으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죠. 이 보살의 삶은 보살이라는 것은 이 보리 살타라고 했습니다.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이다 말이죠. 중생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남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은 자리 이타의 삶을 추구를 합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또한 남도 이롭게, 나만 이롭게 하고 남들은 해롭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보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여긴 말하는 유인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은 상부보리 하화 중생을 합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마음의 청정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보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원래는 부처를 이루기 전에 전생에 부처를 이루기 전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등불로부터 수메다 행자가 연등불로부터 장차 서가모니라는 부처가 되리라 하고 수기를 받고 나서부터 사아승기 10만급 동안 십바람이 엄청난 바람이를 완성을 합니다. 그 세월들이 다 보살의 삶이에요. 보살의 삶. 도를 딱 깨우치기 전까지 그 긴 시간이 보살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성불할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도 장차 나도 반드시 성불하리라 그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보살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행을 쌓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이렇게 부처님이 살으셨죠. 그래서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삶을 삽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보살로서 그렇게 십바라밀을 완성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보살로서 살았잖아요. 사가모니 부처님이. 그것처럼 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도 보살이다. 우리도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보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로 발전한 것이죠. 원래는 부처님의 전생인 한 분만 이렇게 원래는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다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우리도 나아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도 깨달을 거니까 우리도 다 보살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보살이 부처님이 되기 전에 완성해야 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그게 바로 이제 육바람일 또는 십바람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육바람일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바람일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상정지혜를 이렇게 말을 하죠. 보시는 베푸는 것이고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욕은 참는 것이고 정진은 노력하는 것이고요. 선정은 상매에 드는 것이고 반야는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는 조금 이따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원래 파라미타를 음역을 한 겁니다. 음역을 한 게 바라밀이 된 거죠. 원래의 뜻은 도피안, 피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피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 혹은 완성으로 가는 길을 뜻하죠. 생사를 벗어나 피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데아데 바라아데 바라승아데 모지 사바하, 이게 바로 가세 어서 가세, 저 언덕을 넘어서 가라는 거예요. 저 언덕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피안의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 언덕으로, 저 피안으로 가자. 그럽니다. 차는 현실 세계고 고통이 있고 욕망을 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피안의 세상은 이상의 세계이고 해탈, 열반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바람이를 닦아서 차 안으로 이렇게 가려고 수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육바람이를 하나하나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바람이입니다. 보시바람이는 보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베푸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우리 사람들에는 기본적으로 인색함이 있어요. 아까워서 안 주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자꾸 보시를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그 인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보시입니다. 보시의 종류는 계시가 있고 법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재물을 주는 것입니다. 법시는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처님과 신도의 관계, 또 우리 스님과 신도의 관계. 신도들은 불자들은 스님이나 부처님께 제시, 물질, 제시를 합니다. 물질로 이렇게 보시를 해요. 그러면은 스님과 부처님은 신도들에게 불자들에게 법시, 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그렇게 법과 보시로서 이렇게 이 보시를 역할이 좀 다르죠. 스님들은 법을 알려주고 불자들은 제물로서. 왜냐하면 우리 스님들은 부처님 때부터 스님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데 원래 전통적으로 탁발을 해서 사무일발로 탁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이 사무일발 속에 이 보살 신도들이 밥을 안 주잖아요. 그럼 스님들은 굶어요. 그러면 밥을 안 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도들은 이 스님들의 이 생명, 목숨줄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옷도 이렇게 신도들이 이렇게 하고, 식주, 그 다음에 음식, 머무는 초소, 이런 것들을 신도들이 다 이렇게 해줬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탁발이나 그런 것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남방에는 지금도 탁발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조계 중에서는 지금 탁발은 공식적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시가 제시법시 무예시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바람이는 위에 있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베풀었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베푸는 게 진정한 보시다 합니다. 이것은 집착을 떠난 보시, 무주상 보시, 무집착 보시, 이걸 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시바람이를 나중에는 완성을 해야 돼요. 부처님은 보시바람이를 완성할 때 처음에는 물질로 이렇게 줬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몸뚱아리를 줘요. 자기 몸뚱아리 막 눈도 빼주고 뭐 필요하다고만 다 줬어요. 나중에는 부인도 주고 자식까지도 줘요. 보시바람이를 완성할 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바람이를 완성하는 그런 것이죠. 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을 바로 보시입니다. 이 보시를 하면 아까 내 마음속에 인색함을 없앤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자꾸 주면은 나도 모르게 기뻐요.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남한테 주는 게 내가 그냥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즐겁고 그런 걸 나도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또 이렇게 줌으로써 안락함을 줄 수가 있잖아요. 물질을 줌으로써 얼마나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가요. 그런 안락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런 물질만 보시라 하는가요? 물질 말고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죄칠시예요. 무죄칠시. 무죄, 재물이 없이도 줄 수 있다. 몇 가지, 7가지. 안시, 좋은 눈빛, 화안시, 환한 얼굴 안 쓰잖아요. 원화한 얼굴, 밝은 미소, 언시, 부드러운 말, 신시, 몸으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시, 마음으로, 착하고 원화한 마음으로, 좌시, 자리를 여기고, 방사시, 방,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봐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주 가난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처님, 그건 너가 보시를 안 했기 때문이다. 아니 저는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도대체 뭘 보시를 합니까? 아무 것이 가진 게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화안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정답게 대하는 것이다. 얼굴에 환하고 기쁨 가득한 미소를 머금은 그 표정은 그 표정만으로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보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언사시, 말입니다.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이런 말들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바로 언사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심시.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비심으로 이웃들에게 베푸는 보시행으로 우리가 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시입니다. 눈 안자죠. 호의를 담아서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눈, 얼굴, 그다음 마음, 이런 걸로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애이와르고 친절하게 남의 일을 이렇게 몸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몸으로 때린다 그러잖아요. 가서 그냥 몸으로 봉사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신신입니다. 또 상자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상자예요. 앉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앉을 자, 자리상. 자리를 내어주,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죠.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소중한 보시입니다. 7째는 방사시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을 주는 거예요. 초소, 공간, 이런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또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 찰시, 살필 찰자, 살피는 것, 이렇게 꼭 말을 해야만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눈짓만 봐도 뭐를 원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찰시, 이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면은 이런 건 돈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7가지를 행해서 습관이 붙으면은 행운이 따른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죄칠신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막 실천하셔요. 이것은 그냥 공덕행위래요. 나도 좋고 받는 남도 좋고 다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이니까 시시때때로 이렇게 무죄칠시를 하기를 권합니다. 자, 보시에 이어서 지대, 인육, 바라밀이 있습니다. 지대 바라밀은 개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언제나 선을 향하고 악을 멈추도록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5개를 지키면은 마음이 즐겁고 깨끗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 지대는 이렇게 지대 개를 잘 지키면은 공덕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개를 잘 지키면은 이제 바깥에 막 뭐 이런저런 막 맛있는 이제 좀 삿된 거 유혹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더라도 그런 경계에 쉽게 끌려가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개를 잘 지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개를 이렇게 막 지키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지고 주변에까지도 다 영향이 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개를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나의 가족, 자녀, 내 배우자가 본받게 돼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본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을 사람들 그러면서 함께 다 밝고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생명들을 보호할 수가 있게 돼요. 개를 이렇게 지키면은 다른 생명들도 이렇게 우리 불살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명들도 더불어서 보호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지계 바람에 의해서 인욕 바람인데 인욕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우리 세계를 사바세계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식 미륵보살님이 계신 데는 용화세계다 그랬죠. 우리는 사바세계, 사바세계를 사하로카다뚜, 사하로카다뚜, 사하 이것을 이제 음영한 거예요. 음영한 것. 사바세계라는 게 사바 세계다. 로카다뚜. 끝없이 참아내야 하는 땅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사바세계라는 뜻이 우리는 지금 참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이것을 이제 우리 또 감인토라고도 합니다. 감인토. 그냥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참는 것이 인욕인가? 세상의 공경과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모욕이나 비방을 담담하게 이렇게 넘기고 또 추위, 더위, 배고픔, 괴로움 이러한 이것은 진짜 이제 힘든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견뎌내고 또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믿으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수행해가는 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이다. 진정한 인욕은 목석같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막 억지로 참으면은 나중에 폭발해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할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서 저렇게 할까. 그렇게 그 사람의 힘든 그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기는 참되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막 참으면은 안 되고 인식하고 용서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깊이 인식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바람이 붙는 거예요. 인욕 바람. 수행자로 해서 우리는 지금 보살로서 인욕 바람이를 이렇게 실천하는 수행, 우리는 그러한 인욕 바람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되지는 않죠. 처음부터 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자꾸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욕 바라밀에서 정진, 선정 바라밀이 있습니다. 정진은 안 좋은 것, 불선한 것은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더 이상 그러니까 빨리 끊어지게, 더 이상 빨리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선법은 아직 선법이 생기지 않았으면 선법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이미 생겨난 선법은 계속해서 더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진인데, 금방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정진입니다. 처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뜻을 일으키는 의욕을 일으켜야 돼요.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머물거리거나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불방이. 이렇게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불방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정진에 들어간다. 이렇게 대지도론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물을 파면 감로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파면서 쇠물을 파는 사람이 막 파다가 여기 좀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다가 물 흔적이 없다고 조금 파고 들어가다가 그냥 중단하고 또 다른 데 파고 또 다른 데 파고 그러면은 그 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단단한 단단한 그 돌을 지나면은 그 깊은 데에서 이 샘이 있어요. 그 힘든 곳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곳을 못 지나고 오는 그냥 못 참아가지고 해버리면은 결국은 못 만나는 거죠. 샘을, 우물을. 이 쉬지 않고 우물을 파야만이 감로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선행과 보살행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정진바람일,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선정바람이 있습니다. 선정바람이는 이제 정진바람일부터는 이제 그 정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가요. 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선정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상태가 바로 선정의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놀리는 원숭이에 흔히 비유를 합니다. 원숭이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 나무에서 나뭇가지 붙잡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 나무 가지를 또 붙잡고 또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원숭이는 막 놀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득하니 한 마음에 이렇게 머물지를 못해요. 어떠한 조건을 만나면 그냥 막 그 어떤 마음들이 막 생겨나요. 조건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온갖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선을 해보면은 내 마음에 이렇게 온갖 마음들이 있는가 한 30분 정도, 10분 정도 한번 앉아 보셔요. 흔히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과학자들이 그걸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검사를 해봤대요. 진짜 5만 가지 생각, 5만 4천 가지인가? 그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 정진, 선정 이렇게 수행을 점점 닦아 나가면은 하나의 대상이 점점 집중해 나가면은 그러한 잡생각 일어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하나의 대상에 자꾸 이렇게 집중이 되어 갈수록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에만 이렇게 마음이 머물고 다른 건 아예 없는 거예요. 몰입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그 외에는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5개. 5개라는 게 이제 그 계율을 할 때 5개가 아니고 이 덮개개자거든요. 덮개개. 덮개해서 5개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감각적 욕망, 악의, 그다음에 해태와 혼침, 들뜸과 해안, 그다음에 의심. 이러한 5가지의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5개로 우리는 덮여져 있어요. 근데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을 벗어납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이 이러한 이 5개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이 됩니다. 교재에는 해태와 혼침을 무기력으로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에는 해태와 혼침이 무기력, 들뜸과 해안을 흥분으로 아마 교재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해태는 이제 몸으로 좀 깨어는 몸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은. 혼침은 정신이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는 그냥 힘이 없는 것, 그런 상태죠. 그래서 무기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들뜸은 이제 이렇게 막 들떠 있는 상태. 조증, 우울증 있잖아요. 조울증. 그리고 회하는 이제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흥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5개, 이러한 5가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회한, 의심, 이러한 것들이 선정에 들면은 5개가 벗겨집니다. 이런 5개가 벗겨지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 온갖 망상, 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앉게 되고 이제 신일경성 내지 이렇게 이제 평화, 행복, 기쁨, 열의 그런 이제 그 5가지의
여기 선정의 이 요소들이 이제 나타나요. 선정의 요소들이 신열경성부터 시작해가지고 5가지 선정의 요소들로 이렇게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선정의 요소들로 바뀐다.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열의로 이렇게 바뀌고 행복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심사도 나타나고요. 자, 여러분들도 사찰 우리 절에 오거나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지금 템플스테이 하면서 이렇게 템플스테이나 아니면은 수련회에 이렇게 에서 수행 정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가 이렇게 잘 안 되면은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 정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약사하면은 토요일 날에 사무양식 명상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참선반들이 이제 손오도량 팀들이 이렇게 또 공부를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공부할 수 있는 곳들을 또 여기저기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자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수행 정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육바라밀의 마지막이 반야 지혜바라밀입니다. 반야는 모든 것은 그것이 생겨나게 한 조건들이 쌓이고 모여서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며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는 것,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는 것은 그냥 부자성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곰이라고도 합니다. 타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가 바로 반야입니다. 이것을 직관으로 이렇게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직관으로 이렇게 바로 꿰뚫어 아는 것, 통찰지라고도 합니다. 통찰지, 직관지, 이게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라는 것은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아무리 긴 막대기도 그것보다 더 긴 막대기보다는 짧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닿는 막대기가 있다. 이것을 크다 그러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막대기를 만나면은 이것은 이미 이제 큰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크다 작다 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애매하죠. 무조건 이것이 크다 적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보면은 어쩐가요? 1976년인가 보이저 1호가 1976년에 나갔죠. 그래가지고 90년까지 열심히 보이저 1호가 가가지고는 명왕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우리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90년에. 그러면서 그 명왕성에서 앞으로만 막 가다가 뒤로 방향을 돌아가지고 우리 이쪽을 태양계 쪽을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지구가 얼마나 어떻게 찍혔을까요? 하나의 점이에요, 점. 하나의 점에 다른 태양계
마지막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봤는데 하나의 점밖에 안 된 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있어요. 크다 적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태양계에서 그러는데 만약에 태양계 넘어 다른 은하계에서 우리 이쪽을 보면 어떠겠어요? 보이긴 하겠습니까? 우리 태양계 자체가 이제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계 자체가 이제 하나로 이제 자만하나 보일 건데, 그렇게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니까는 그렇게 너무 집착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일체의 분별, 차별, 편견, 조건, 제약을 벗어난 것이죠. 일체의 속박과 형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탁 트인 자유고 걸림없는 자유를 줍니다. 이 반야 바라밀은 나머지 보시주의 인욕 정제 선정 5 바라밀의 근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팔정도에서 이 반야에 해당하는 지혜에 해당하는 정견이 이 지혜에 해당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맨 앞에 있었잖아요. 맨 앞에. 이게 이 견해가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5 바라밀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시를 하면은 조건, 네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지만은 이 반야에 입각한 그러한 보시는 내가 보시했다는 그런 어떤 상 자체가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반야에 입각한 보시, 반야에 입각한 지계, 인욕, 정진, 성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반야 바라밀까지 했죠. 6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을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혜의 향기는 멀리 퍼져서 나와 이웃 온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합니다. 지혜를 반야 지혜, 그냥 지식의 그런 지혜가 아니고 반야 지혜를 이렇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는 그런 것들을 꿰뚫어 아는 그런 반야 지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닦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 바라밀에다가 방편, 월, 역, 지 4개의 바라밀을 추가해서 10 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방편 바라밀은 상황에 맞게 못 생명을 열반으로 이끄는 방책과 수단의 바라밀이고, 원은 원입니다. 원을 세우는 것이죠. 무생명에게 이익을 주려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지의 바람이, 역은 이제 힘이에요. 힘. 추진력이죠. 이 원만 세워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걸 원을 세웠으면 그 원을 가지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바람이고, 지혜는 이제 지혜의 바탕에 전개되는 구체적인 지식의 바람이, 이러한 10 바람이 있습니다. 보살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중생제도를 위해 발언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보살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해 가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사서법이라고 있습니다. 사서법 들어봤는가요?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동사섭도 못 들어봤어요? 사서법은 대중을 포섭하는 네 가지의 법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섭수하는 네 가지의 진리. 섭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보시섭이에요. 보시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같은 그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건 내 거다고 하면서 꽉 움켜쥐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 따르겠어요? 먼저 막 내 것을 막 나눠줘야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눠줘야죠. 이렇게 나눠줘야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야만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 사람은. 곳간에서 인신간다는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먹고 살게 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을 잘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자에 말씀 어쩌나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대중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써야죠. 상처 주는 말 이렇게 막 욕설 이런 거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남을 살리는 말, 따스한 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행성, 이행입니다. 이롭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대중을 포섭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지. 한두 사람만 소수의 집단만 이렇게 이롭게 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어쨌든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사섭이에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일을 함께 힘든 일 있으면 함께 가서 손 거들어주고 함께 이렇게 막 해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팔짱 딱 끼고 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면 누가 좋아하라고 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사섭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일을 함께 하고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대중을 포섭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시에어 이행 동사섭은 이렇게 대중을 포섭하는 리더 같은 사람들, 한 조직의 리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사서법을 이렇게 잘 가지고 이렇게 대중을 리더하면은 잘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 직장, 마을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사서법을 이렇게 실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공동체, 그 지역의 공동체는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만만히 발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움만 이렇게 가득할 것입니다. 사서법
6법이 그렇고 사무량심, 지금 보살이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들인 것입니다. 보살이 갖추는 덕목. 육바람일 첫 번째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십바람일, 그 다음에 사서법, 이번에는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은 네 가지에 가득하고 한량없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자무량심, 두 번째 비무량심, 세 번째 희무량심, 네 번째 사자는 여기서는 넉사자고 여기서는 버릴 사자입니다. 사무량심. 자는 자애심입니다. 자애심. 비는 연민심입니다. 희는 함께 기뻐하는 기쁠 희자예요. 사는 버릴 사자죠. 버릴 사자는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이 자무량심은 이웃과 세상을 우정어린 마음, 사랑이 가득 넘치는 마음으로 대한 자유로운 마음이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사무량심 명상을 제가 명상을 하거든요. 사무량심 명상을 할 때는 자애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자애 명상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민, 그 다음에 더불어 기뻐함, 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정, 희무량심을 해나갑니다. 두 번째 비는 이웃과 세상이 힘든 지경에 놓여 있음을 보고 마음 가득이 함께 슬퍼하는 연민의 마음이에요. 자애무량심은 함께 더불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고, 연민은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연민심, 측은심. 그리고 희는 뭐냐면은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의 행복, 성공, 기쁨,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마음 푸는가요?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친척, 가까운 사람도 배가 아픈데 남이 그러면 어떤가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희무량심은 남들,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면은 그 사람의 성공, 기쁨, 즐거움이 나한테도 와요. 그래가지고는 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성공에 그 기쁨에 이렇게 환희심에 차이는 그런 것이 나도 똑같이 나한테가 온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남이 뭔가 잘 됐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야 너무 잘 됐어, 참 기쁘다, 너무 잘 됐다, 기쁘다, 부럽다가 아니고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계속해서 그러한 기쁨을 더 누려라, 그런 마음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커져요. 그 사람을 내가 포용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성공을 내가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 안잖아요. 그렇게 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무량심은 이러한 자애, 연민, 동락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 성공이 계속 되기를 바라지만은
나는 그런 마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런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나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막 마음을 이렇게 막 해주는데 너 왜 그렇게 막 못 사냐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사무량심이에요. 평정심이에요. 이 이제 사무량심은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업의 주인이다. 나는 당신이 성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당신은 당신 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 업은 당신이 개척해야 된다. 그거예요. 야, 이게 모르는 사람 만날 때는 좀 말이 이렇게 쉬울 수 있죠.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 가족들한테는 이게 많이 감정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가면 많이 감정이 얽혀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명상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것도 풀려나가고 그렇습니다. 사무량심이 이제 편견을 떠나서 치우침 없는 평정심, 공평무사, 자비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자애심, 연민심, 동락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이 한량없는 게 바로 마지막에 사무량심이다.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웃, 친지, 친척, 온 세상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실천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하는 방법은 내 자신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자애심이에요. 자애심. 존경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 미운 사람 이렇게 자애심을 실천을 하고 연민심은 이제 나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그 사람한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고마운 사람들하고 무관한 사람, 미운 사람하고 그 다음에 희무량심을 할 때는 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행복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 쾌활한 사람, 유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랑하고 좋은 사람 그 다음에는 무관한 사람, 미운 사람하고 사무량심을 실천할 때는 내 자신부터 해가지고는 사무량심을 할 때는 무관한 사람부터 먼저 해요. 무관한 사람, 중립적인 무관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세 번째로는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미운 사람 이렇게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고맙거나 미운 사람 그 다음에 나까지 이렇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누가 도둑이나 강도가 와가지고 이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서 죽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내놔라 했을 때 누구를 내놔야 되겠어요? 이 사무량심을 이렇게 닦은 사람이 누구를 내놔야 되겠어요? 원수를 내놔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놔야 되겠어요? 이 무관한 사람을 내놔야 되겠어요? 나를 내놔야 되겠어요? 아무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다 평정심으로 똑같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내놓을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사무량심이 딱 이렇게 완전히 닦아졌을 때의 마음이 원수도 내놓을 수가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닦아가는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려가지고 다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가야 돼요. 사무량심은 한량없는 마음이에요. 한량없는 마음, 끝없는 마음. 이게 바로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중에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마음이다. 이것은 범천의 마음. 이 수행을 하면은 이제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 이 명상을 하면 이 산정이 되고 그러면 범천
보살로 살아가려는 자의 10가지 소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참 우리가 그 부처님의 법문 또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은 좋잖아요. 근데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세상살이가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자, 우리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지금 부처의 길을 부처님도 사승기 10만교 세월 동안 이렇게 닦아가지고 결국에는 부처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 한 생에 금생에 바로 부처가 되려고 하면 힘듭니까? 부처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간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느긋하니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도록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다 만나잖아요. 힘들게 하는 상황, 사람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내 정신을 나를 이렇게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스승이다. 고마운 상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사고가 깊어질 수 있는 이 찬스구나, 기회구나. 이러한 이 어려움을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한 단계 이렇게 도약을 할 수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식을 만나고 찾아야 됩니다. 선지식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선제동자라고 화엄경 입법제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53명을 만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만난 사람이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이 보현행원을 알려줘요. 보현행원을. 보현보살이 실천하라고 당부한 10가지가 바로 보현행원이에요. 자, 이 보현행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현행원은 보살로 살아가려는 자의 10가지 소원입니다. 자,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당부한 10가지 실천 보현행원. 첫 번째는 애영제불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에게 절을 올리고 공경하리라. 둘째는 칭찬예례원. 부처님이 쌓아온 공덕을 찬탄하리라. 세 번째는 광수공양원. 광수공양원. 모든 부처님께 두루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참제업장원. 제가 지은 모든 악업과 업장을 참여하겠습니다. 수의공덕원. 다른 사람이 지은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하고도 이렇게 막 겹치고 그래요. 아까 희무량심하고 지금 이제 벌써 나오잖아요. 희무량심. 그 다음에 여섯째는 청전법륜원. 불보살님께 설법하여 주실 것을 청하오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청불주세원. 세주원. 청불세주원.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불학원. 언제나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을 배우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항순중생원. 언제나 이웃을 위해 일하고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보계회양원. 모든 공덕을 세상을 향해 회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보현행원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보살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부처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원력을 보겠습니다. 원력, 원력, 발원소원. 이것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는 것이 바로 원이고 원력입니다. 현실의 결핍, 부재, 절망을 넘어서 더 나은 세계로 지향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간절하고 힘찬 기분입니다. 이게 원력인 것입니다. 원력. 이 앞에는 지향하는 마음까지는 원이고 여기까지는 원이고 이렇게 간절하고 힘찬 기분은 원력입니다. 원력. 그리고 대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해가는 구체적인 몸짓 이런 것들이 원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력을 지니는 것이 바로 신행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탐욕과 원력의 차이는 게 사람들이 가끔씩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력하고 탐욕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 탐욕은 내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망, 내 자신만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고, 원력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전체 주변 모두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발걸음, 모두 더불어서 이렇게 행복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원력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바람, 마음을 살찌우는 이런 것들이 양약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죠. 탐욕하고 원력하고. 나 자신만 살려고 하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은 이건 탐욕인 거예요. 주변 모두가 전체가 함께 잘 살아가자. 그것은 원력인 것입니다. 자, 사홍소원. 우리가 법회가 끝날 때 처음에는 3기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 끝날 때는 사홍소원으로 끝납니다. 사홍소원은 4가지의 넓은 소원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번뇌무진소원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법문무량소원아.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불도무상소원성. 이러한 다 끊고 다 건지고 다 배우고 다 이루는 이런 것을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무수한 존재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의 모든 존재, 모든 세상, 모든 사람 함께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끊임없이 전개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보살은 이 주변의 이 모든 존재, 이 무수한 관계, 이 전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 끊고 다 배우고 다 이루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이 사홍소원 외에 별도의 원으로 각자의 원을 세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원, 나를 위한 원, 첫 번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가족, 내 가족을 위한 원. 세 번째는 사회를 위한 원.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해야 돼요. 첫 번째만 하면은 욕심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함께 세워야만이 이게 바로 올바른 소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보살로 사는 사람,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 보살에 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보살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살은 이웃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죠. 보살은 원력을 바라며 내 자신의 결핍을 메우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보살은 자신도 사랑하면서 타인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살은 다음 없는 생명의 바다로 돌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실천 과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습법을 실천하고 이를 생활화하고 노력을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내 마음의 변화를 느껴봐야 되겠습니다. 사습법이 뭐다 그랬죠? 도시석, 애어석, 이행석, 동사석. 도시, 나누고 베푸는 거, 애어,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이행, 주변을 다 살리는 이탈, 이로운 행위,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적은 함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다른 사람한테 막 시키고 명령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함께 그냥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전부 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습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무량심 뭐라 그랬죠? 자비이사, 자애의 연민, 동락, 평정. 사무량심 실천에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마음을 느껴보고 서로 얘기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실천해야 돼요. 보현보살의 10대 원중 한 가지 이상을 생활 속에 실천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도반들끼리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거 배우고. 이제 개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임을 가져야 돼요. 어떤 봉사활동을 우리들은 어떠한 뭘 하자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걸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도봤는데 못 만나요. 한 가지를 딱 약속을 해서 우리 이것만큼은 하자. 일기는 계속해서 화장실 청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한 달에 2번 화장실 청소 해오고 있잖아요. 뭔가 한 가지를 해보시면 그게 보람입니다. 와가지고 우리 마당 빗자루 가지고 빗자루질이라고 하자, 아니면 밥당 청소라도 하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지스님이나 우리 사무장이나 누가 하라 그래 가지고 하면은 싫어요. 억지로 하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가 남아있죠. 조계종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가치와 지향. 여기는 간단히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자, 대한불교 조계종은 1700여 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스님이나 신도 사찰수 교세면에서 최대의 불교 종단이고요. 사찰 재산을 국가 법률에 의해 종단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찰 재산은 교단 공동체의 재산으로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산 땅이 이 일대가 다 약산 땅이에요. 저 앞에 세인봉, 지금 운소봉 다 우리 약산 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총무원에다 올라가 있어요. 종단 땅이에요. 종단 땅.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단 공동체 재산입니다. 공동 관리하는 거죠. 종단의 구성원은 나는 이제 주지는 재산 관리인이에요. 재산 관리. 여기를 또 이렇게 통솔하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종단의 구성원은 출가자인 스님과 제가자인 신도로 구성되어 있고 출가자는 독신자인 청정한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마다 한 번씩 분한신고를 해요. 분한신고를 하면서 독신이 아니면은 이게 안 돼요. 항상 10년마다 한 번씩 분한신고를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항상 이렇게 다 떼요. 10년마다. 독신만 이혼해가지고 독신이야만이 조계종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조계종에 들어왔을 때는 올 때는 스님으로 출가할 때는 독신일 때만 이혼해서 독신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부부다.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이혼한 사람만 조계종의 스님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선불교를 중심으로 여타의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유사 조계종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조계종이라는 이름으로 100개나 된다고 해요. 100개. 무슨 조계종, 무슨 한국불교 조계종, 그 다음에 뭐 근본불교 조계종, 그냥 불교 조계종, 뭐 무슨 조계종이든 하여튼 100개나 있답니다. 이러한 유사 조계종에 속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는 내 소속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소속.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가 21교구 송광사 말사잖아요. 송광사가 21교구예요. 송광사 21교구 약사사 신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소속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계종의 유래를 보면요. 조계종은 육조 해능 스님이 주소가던 중국 수조의 조계산에서 비롯됩니다. 조계산. 수조 보림사에서 해능 스님 설법할 때 조숙량, 조숙량의 공양을 올렸어요. 조숙량의 성인 조와 지역의 특성, 계곡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었다 그래요. 그 성, 조와 개가 합해가지고 조계. 이 조계 보림사라고 이렇게 육조 해능 스님이 보림사에 머물렀는데 그 보림사를 조계 보림사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계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을 이렇게 통칭하는 걸로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조계로 우리가 이제 조계종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의 흐름과 금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불교 역사는 초조 달마부터 달마해가 승찬 도신 호민해능, 그 다음에 남학 해양 마조도일 백자미회 황벽이운 임재의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우리 조계종의 대통이고 여기에 막 종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 조계종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마조도일하고 임재의연은 또 이때 또 나오는데 한번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조계종에 또 관련된 스님들이 있습니다. 마조도일, 임재의연. 해능 스님은 선종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고 조사선을 정착시켰습니다. 해능 스님, 육조 해능 말씀 조계 스님. 그리고 조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조사선의 법맥을 이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산성문의 선사들은 구산성문 전체를 이렇게 조계종이라고 불렀고요. 조계종 종명은 중국에는 종단이 많거든요. 종파가 막 엄청 많이 유양종 또 무슨 종파가 엄청 많은데 조계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조계종이 있습니다. 조계 종명은 우리나라 성경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와 소위공전. 종지는 서가세조는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치하며 직지인신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이렇게 종원이조에 나와 있습니다. 원만한 사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무아연기 중도 이러한 근본 가르침을 맞들어 체득하고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 타인을 깨닫게 하며 자각각타 각행원만 자신의 깨달음과 더불어 타인을 깨닫게 하며 선수행으로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보아 견성성불, 직지인신 견성성불, 법을 널리 전하여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게 바로 종지인 거죠. 이 전법도생 이러한 근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행 목표는 참선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직시해서 우리 조계종의 조계종에서는 수행법이 가나선을 근본으로 합니다. 가나선을 근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연불이나 지주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전 연구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경전은 금강경 전등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선, 가나선을 근본 수행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뭐 배웠죠. 영불이랑 그런 것, 영불 강경 그런 수행 방법. 요즘은 이빠사나도 이렇게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으로 공의 도를 천명하고 있고 머문 없는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죠. 전등법은 육조당경, 마조로, 인제록, 대감록 이러한 큰 스님들의 어록을 이렇게 전등법으로 하고 있고요. 불고의 가나선을 기본 수행법으로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수행법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사와 조계종사 선이 전래되기 이전의 한국 불교사는 선종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에 공인이 됐죠. 공인. 이것은 공인연도입니다. 공인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불교가 이미 들어왔어요. 민간인 일반인들한테 불교가 들어왔고 372년은 나라에서 인정한 연도예요. 그 이전에 이미 일반인들한테 전파돼가지고 일반인들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공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은 교화, 사모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사는 조계종사라고 할 수가 있죠. 성불교 전래 이래 자장원효 의상스님들이 한국 불교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선은 교화, 사무, 조화 속에 선 중심의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는 도의국사입니다. 종조, 도의국사 여기 진영에 나와 있습니다. 종조고요. 마조도일, 아까 마조도일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마조도일 문화인 서당 지장에게 도의국사가 인가를 받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서 설악산 진전사에서 염거에게 법을 전하였고 염거선사에게 법을 받은 보조 태징이 보림사, 장의 보림사 여러분 아시죠? 장의 보림사를 중심으로 조계종의 근원이 되는 가지상문 성품을 밝힙니다. 도의국사가 종조가 됩니다. 우리 조계종에. 그 다음에 중천조가 있습니다. 중천조는 종단의 정지를 분명하게 밝힌 스님입니다. 보조 진울국사 스님을 중천조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 진울 스님은 정의 결사를 통해서 조계종의 새로운 수행 풍토를 쇄신했습니다. 정의 결사는 선 중심의 선과 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수행 실천 운동입니다. 보조 진울의 정의 결사 이후 송광사에서 이제 정의 결사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거주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너무 좁으니까 송광사를 오셔가지고 송광사에서 이렇게 정의결사를 이렇게 가풍을 이렇게 이제 널리 펼쳤고 그래가지고 16국사가 나오면서 우리 조계종은 이 보조 진울 스님이 이 새로운 수행 풍토를 이렇게 쇄신한 겁니다. 그래서 중천조로 하고 있고 태고 보호국사가 아니라 중흥조가 됩니다. 중흥조. 이 고려 말에 임제의연 아까 마조도일 마지막에 임제의연 아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임제의연의 18세 법손이 되는 소곡천공선사에게 법을 받았습니다. 태고 보호스님이. 그래서 가나성통을 새롭게 드높여서 여러 종파를 통합을 합니다. 가나선 중심의 수행체계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이 가나선 중심의 수행을 이렇게 하죠. 태고종도 태고 보호국사를 이렇게 거기는 종조로 하는가 뭐 같은 태고 보호스님을 가장 중요시해요. 태고종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계종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보조 진울스님을 중천조로 하고 태고 보호스님을 중흥조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큰 현대의 조계종단사
근대에 들어서 승려들의 1800년 19세기 무렵에 조선시대 때 스님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됐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랬는데 19세기에 들어가지고 1800년대에 그것이 해지가 됩니다.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되고 1902년에 원흥사를 창건하고 국가에서 한국불교 전체를 관리를 했고요. 한국불교 주체적인 종단 건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08년에 원종, 11년에 임재종이 창건됐고요. 1938년에 태고사, 오늘의 조고사가 오늘의 이제 조계사, 지금 현대의 조계사 모습이죠. 오늘의 조계사가 1938년에 창건이 됐고 1941년에 조선불교 조계종이 태동이 됐습니다. 1954년부터 정화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됐고 1962년에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이 됐습니다.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중심적 선교융합의 한국불교 전통을 이어받았고요. 청정승가 중심, 최초의 선종 중심 단일종단입니다. 선종 중심의 선종,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 중심 단일종단이고 사찰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3대 지표는 포교하고 역경하고 도제 양성을 3대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산하 조직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있고 한국문화연수원, 연동회 보존위원회, 아름다운 동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러한 산하 조직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중립학교로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리고 이제 각처의 초중고등학교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이 2009년에 이렇게 개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곡사에 있거든요. 마곡사 근처에 여기서 교육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합니다.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그 신청을 받아요. 일반인들 이렇게 거기 빌려가지고 하겠다, 거기서 교육을 좀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용비 좀 얼마만 이렇게 내면은 거기서 이렇게 이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중앙조직이 총무원이 있고 교육원, 총무원은 종단의 종묘행정을 총괄하고 교육원은 교육 연수 담당하고 포교원은 포교와 신도 전반을 담당하고 포교 인력을 양성하고 포교원은 사법기관이고요. 종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 3,000개 정도의 사찰이 이렇게 있습니다. 25개국 본사에 군종특별교구, 미국 동부해외 특별교구 등이 있고 직할교구 총무원 소속에 해당하는 직할 사찰이 있고요. 교구 본사에 소속된 사찰까지 다 합해서 약 3,000여 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님의 삶과 행위를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품성을 갖추도록 하는 사람들이고요. 신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제가자, 거사는 가정생활을 하는 남자불자,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자각적 구도자. 보통 이제 보살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성불자,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불자들을 많이 보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하는 남자불자들은 거사, 처사로 부르고 보살은 여성불자를 이렇게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종도는 특정 종단의 스님과 신도 모두를 종도라고 우리는 조계 종도다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신도는 3기 5계와 3기의계와 5계, 3기 5계를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삼보를 호지해야 됩니다. 삼보를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삼보를 호지하고 본종의 종지를 아까 종지 말씀드렸죠. 자각각다 각행원만 신수봉에 그걸 다 이렇게 신수 봉행을 해야 됩니다. 이 제적사찰에 신도 등록을 하고 신도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교육 끝나면은 수료증 이렇게 이제 수계식 하고 나면은
신분증 신청 받을 겁니다. 법회, 신행활동, 교육 등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계종 신도입니다. 붓바로 살자 신행혁신 운동을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행혁신은 정법에서 벗어난 신행을 혁신해서 붓바로 삶을 따라서 지혜를 갖고 자비를 실천하자.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로 돼서 부처의 행동을 하고 부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자. 그게 바로 신행혁신 붓바로 살자 운동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붓바로 살자 2017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붓바로 살자 불자상은 삶을 지혜롭게 우리 자신이 본래 붓다임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법성 삼보를 삶의 의지로 삼습니다. 일상생활이 수행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지혜롭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을 자비롭게 마음을 살펴 욕심과 화를 다스리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롭게 보살피고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그것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을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자비롭게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붓다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바른 말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눔과 생명평화의 공동체를 가꾸고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진리를 전하는 이러한 게 바로 붓다로 살자 해서 이렇게 불자상이 되겠습니다. 자, 종조 도국사, 중흥조 보조국사, 태고 보국사 등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수행들을 순례히 보고요. 대적사찰을 기반, 대적사찰이 우리가 어디 소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21교구 약사산. 대적사찰 기반으로 대한민국 조계종 불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한다. 종단에 이렇게 이제 신도 등록을 하면은 매년 10,000원씩이에요. 매년 10,000원씩을 이렇게 내면은 이제 우리 조계종 입장료만 내는 절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내면은 그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바꿔서 이렇게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조계종 불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또 하나 신행혁신운동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신행혁신운동 붓다로 살자 언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